공동체, 공동 큰 성경책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말 성경책을 쓰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통일하게 너무 번역이 많아가고요. 우리 같이 낭독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뷰포 처치는 우리말 성경으로 앞으로 쓸 텐데요. 제가 왜 우리말 성경을 쓰냐면 온누리교회에서 써요. 온누리교회에서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읽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은 이 성경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쓰시면 좋고요. 우리말 성경책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세운 삶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 이 타이틀을 놓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다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죄송한데요. 지금 이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요. 이러면 제 목소리가 다 나가거든요. 좀 스피킹 보이스로 좀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잘 들으시죠, 여러분? 네. 저는 멍멍거려서 좀 네, 진짜. 저희 뷰포 책은요,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급속도로, 많은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익사이딩하게 저희가 바쁘게, 익사이딩하게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셨던 그 내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이 있으면요, 이제 성경책을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걸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크게 볼 수 있게요. 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방식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대원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들었을 때 thesis,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conclusion,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저희가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향 웨스턴, 성향 방법의 설교 스타일이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타일로 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면요. 여러분 저에게 스몰 그룹 바이블 스타일로 저랑 성경 공부하셨던 분은 아시다시피 벌스 바이 벌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를 벌스 바이 벌스, 구절 바이 구절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고요. 이게 성경 공부기보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하고 할 텐데 지금 설교기 때문에 구절 성경 공부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잡아가면서 혹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압구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죠? 여기가? 맞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이겠죠. 예. 이 어떤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됐다면, 나눠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희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기 봐주실래요? 우리 저기 뭐가 있죠? 네? 지금 집사님 앞에 뭐가 넣어져 있죠? 카메라가 넣어져 있죠. 왜 카메라를 놨을까요? 이게 녹화를 하죠, 그렇죠?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녹화된 이 예배를 이 예배 상황을 이 압구정에 있진 않지만 미국에 또 싱가포르에 또 이렇게 흩어져서 이 예배를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LA에 흩어져 있는 싱가포르에 하이 리사 집사님 각처 흩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네? 제가 귀가 멍멍해서 잘 안 들리는데 제가 귀가 멍멍한가 이게 울려서 그런가요? 진영 선배님 잠깐 와서 좀 들어봐 주실래요? 들어봐 주실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보시고요. 누가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셨을 때 목사인 제이 목사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는 내 누나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고요. 또 감사합니다. 멍청한데 땡큐. 또 아는 집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지만 공동체에 모였을 때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뷰티풀 처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순히 구원시킨 뿐만 아니라 칭의의 구원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서 천국을 가지면 이제 죽어도 하지만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거룩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함은 따라해 주십시오. 구분된 삶이다. 거룩하다. 구분된 삶이다. 무엇과 구분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을 시켜서 천국을 가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때서부터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여러분 산질명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짜의 거룩함입니다. 진짜의 거룩함은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의 삶과 구분된 다른 삶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다. 성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삶을 산다. 도대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집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성도에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노트해 주시고 출애굽기 13장 노트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막 이렇게 노트합니다. 보시죠. 색깔을 해놓고 동그랗게 쳐놓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고.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제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복이 떨어집니다. 아멘? 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결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이 얘기를 할게요. 세 가지 결단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인데 첫 번째, 주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주권 드리기. 여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권 드리기에 가장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다. 저 따라하지 않았어요. 저를 봐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그 주권을 그분에게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예배의 중심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즉 주님이시지만 컴프로마이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저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않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지진이 나도 모이는 우리 교포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정말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립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돼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의 삶의 모양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 결단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즉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빵을 먹을 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지 맛있죠, 그렇죠?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인데 빵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뭐냐면 딱딱 이렇게 플랫한 빵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좀 설명할게요.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피를 흘리셨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누룩은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제 결단하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의도성을 갖고 죄를 지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서부터 지킨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주변의 환경적 고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시는 클래식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불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의도성을 갖고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누룩을 제하시려고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세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쁜 거라고 보지 않고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노력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어려움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 포인트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게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둘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정하게 누룩을 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불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설교도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의 포인트,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우연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또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다, 성도로 불렀다는 것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부탁했고요. 두 번째,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사람들이 말했던 이건 좋은 방법이야, 저게 좋은 방법이야 고민하면서 따라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집어 던져 버리고,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인도하는 그 방향을 가야 된다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됩니다. 즉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제는 나의 패턴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의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엄청 짧은 시간에 엄청난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요. 노트에 새기셔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천국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시는 비로소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보혈을 신으면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시고요. 세 번째, 내 패턴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인도하심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3장 16절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여러분의 자신이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비로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 번째,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탁 까놓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금 저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1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새 둥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처음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결코 제가 100%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sanctify, 청소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잘 보세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늘 얘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저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비교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성전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성화된 삶, 변화된 삶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이 비유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셨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건축해야 되냐, 이 얘기는 나를 어떻게 성화된 거룩한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라는 내용과 똑같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3장 9절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9절, 3장 9절 이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인 내용은 설명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요, 바울이라는 리더가 있고 아볼로라는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울도 유명한 사람이고 아볼로도, 혹시 아볼로가 누군지 아세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며 구약의 말씀을 능하게 가르쳤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 그냥 우리끼리 쉽게 얘기한다면 이재진 목사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탄탄히 느끼시죠? 그렇죠? 제가 감히 바울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하여튼간 그런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교회의 파운더예요. 교회의 파운더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리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이 이런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 포인트로 얘기했지만 여기에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적인 얘기는 싸움의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실 때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라는 내용과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이 기초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애플리케이션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책을 보고 헷갈릴까봐. 네. 그래서 여기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바울이고 우리는 베드로고 우리는 아볼로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동역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밭. 제가 밭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시밭이 돼야 됩니까? 돌밭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길밭이 돼야 됩니까? 예, 적으십시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밭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유로 예수님이 좋은 밭이 되라. 또 성경은 밭의 비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전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렇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닦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준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2 제자로서 주님의 측근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 저런 말씀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은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파운데이션, 기초를 닦았는데 3장 11절 아무도 미리 닦아놓은 기초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리나 그 기초 따라해 주시죠. 그 기초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기초는 만질 수 없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돈, 나의 생명, 예수. 그렇지만 그 기초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건축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아셨죠? 구원은,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칭의의 구원이 이룬 그 다음에 신앙생활 삶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내가 성전을 짓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밭이 되느냐에 따라 밭은 다른 열매가 날 거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못 맺는 사람도 있고, 성전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제대로 올라가는 성전이 있고, 죄송합니다, 허접하게 올라가는 성전도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중히 따져가고 분별하고 공부하고 오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집중도가 되게 높아지네요. 네. 할렐루야. 오케이. 3장 12절 좀 올려주실래요? 잘 보세요. 12절.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갈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성전을 우리가 세울 건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보존된다, 그게 끝까지 세워진다면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성전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15절. 만일 그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에 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이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에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불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을 세운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인간의 중심적으로, 나라 중심적으로, the works of human,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세운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물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It's a testing of a fire. 불로 시험,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뭐랄까 지옥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견고하게 집을 세웠는지에 대한 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령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불의 시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불로 집어넣는 시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없어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 칭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올려놓는 이 성전이 불에 들어간다면 다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스테이 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멘? 네. 올려주세요. 네.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17절부터.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과 자기 부인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인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서부터 18절서부터 나오는데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자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딪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제가 이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세상의 지혜는 버리셔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이 세상을 뿌리 뽑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아가 세상에서 옳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맞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원수의 속임수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읽어주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짠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20절 또 기록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험악된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전도서처럼 헛되고 더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험한된 욕심이 있기에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죠? 미련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이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말씀, 여기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십자가의 도, 그릭 언어로 뭐냐면 the way of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뭐죠? 지금 비오파 처치에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죽여? 자기를 세워야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지금 우리 교포처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예전은 나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부인을 하는데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풀어지는 은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그들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멸망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삶은 뭐죠? 구원받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삶입니다. 너무 다르죠? 컨셉이, 세상의 방법은 나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기록되었으되 1장 19절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누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29장 14절. 이 누앙스가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 지혜가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이 없어질 것이다. 즉 지혜는 우리 교회 지혜 없죠? 지혜자매. 그래 되게 많은데. 세상의 지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모티브, 그렇죠? 모티브를 끌어가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혜가 사용됩니다. 세상의 지혜. 더 톡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럴싸해요. 듣기에 너무 그럴싸해요. 듣기에 혹갑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입니까?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목사라죠, 그렇죠? 저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는 애석하게도 석사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은 박사도 많이 계시고요. 그 제 나이가 좀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대 초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30대 초반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인생의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왜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습니까? 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습니까? 뭐 때문에? 제가 세상의 지식에 꽉 차서 상담을 받습니까? 아니면 PhD를 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잘하시고 세상에 봤을 때 와 성공한 이 한국의 1% 이 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불법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지금까지도 10년, 아니 10대는 없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배워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지혜에서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면 사랑하는 불법 성도 여러분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되지 않은 거라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선포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네요. 왜 왕들이 여기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습니까? 지혜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이 탁월한 something different. 그렇지만 그 지혜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쫙.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를. 26절.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자도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은 귀족도 아니었고,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유유를 끼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건축하시는 이때 세상의 지혜로 건축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졌을 때, 불이 들어갔을 때 타지 않고 세워져 있고, 그 사람들은 학자나 귀족이나 정치가들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자 여러분들에게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아멘?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거지, 진정한 교인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푸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30절, 1장 3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죠? 지혜. 따라해 주십시오. 지혜. 의. 거룩함. 구속함.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하늘의 지혜를 풀기 원하시고 그 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 깨달을 뿐입니다. 마음을 먹으시고 결단하시는 그 지혜가 풀어지는데요. 보십시오. 제가 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적절한 간증의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일터 사역자들 모아서 얘기했는데 불과 3주 전에 3주 전에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이전할 때 저희 뱅크 어카운트에 건축비로 들어갈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빵원. 500만 원의 디파짓. 이 2달치, 그쵸? 그걸 주면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쵸? 세상의 지혜를 굴려봅시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확보해야지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돈을 확보하지 않고 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당합니다.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안 들어가셔서 안 받아서 하여튼간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계속 나눴어요. 하나님 이렇게 돈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됩니까? 이 기도를 저희 목요 예배, 주일에 다 하려고 막 준비했다가 막상 그 예배 장소에 들어가서 돈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전해야죠?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나만 보고 예배 드려라. 답답한 거죠. 주님, 예배 드리는 거 맞겠는데 하나님 발에 불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부딪히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는 믿고 예배드리고,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수단을 써도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육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삶은 다른 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이 풀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주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궁시렁거려도 순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건축 헌금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그리고 제가 이제 화정 집사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बैंक 어카운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얼마 전에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막 동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미팅했을 때 막 재정 얘기하니 막 마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믿었는데 그 미팅할 때 막 쪼그러들면서 5천이 필요하는데 5천 할 수 있어. 근데 집에 가서 5천을 보니까 5만 불인 거예요. $15,000.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내 마음이 찌그러지는데 지금 어떡하지? 또 예배 드리면 걱정하지 마.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요. 3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제가 두세 번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화정 집사에게 안 물어봅니다. 매주 안 물어봤죠?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지금 재정이 나중에 저희가 이사하면서 우리 재정부가 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우리 뷰로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돈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다 오픈하면서 공개할 텐데, 저는 5천만 원이 없어서 바들바들 막 떨고 막 그래서 제가 참 목사가 창피한 일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레스를 찾아라.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재정과 물질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줘서 나름대로 제가 오케이, 내가 아는 고레스가 누구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고레스 리스트를 정해서 제가 믿음으로 두 사람을 만나봤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제가 떨어져야 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말씀하셨죠?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 너 예배드려. 돌아다니면서 돈 수금하러 다니지 말고 너가 할 일은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돌아다니면서 전화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지혜가 되게 허접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월등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절. 2장 9절. 이사야서 64절 말씀인데 2장 9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 revelation,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세상이 아닌 다른 생뚱맞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알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나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3주 전에 제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돈 배우면 그한테 지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 아직까지 추진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사기꾼 아니십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으면 사기꾼 아닐까 이런 어리석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2장 계속 읽어주세요. 2장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13절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믿었던 그 세상의 지혜를 하나씩 깨트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꽉 잡고 있으면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지혜를 던져버리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지혜를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라이프스타일을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지혜로운 것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져서 이제는 진정 하늘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그 지혜를 배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최소영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상과 구별되어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예배하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부어주사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하는 것을 원하는 그 세상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저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되는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